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망합니다. 이단은 사탄의 종입니다. 혼자 보고 하지 말고 옆을 보고 하면서 눈빛을 살펴야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참 많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발명품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라고 하는 물질의 발명, 그리고 아울러서 컴퓨터의 발명,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와 컴퓨터가 함께 만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아주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현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유비쿼터스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비쿼터스.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아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T가 개발이 되면서 정확하게는 1988년에 미국 제록스사의 마크 와이즈라는 사람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다. 중요한 것은 존재성과 관계성입니다. 늘 우리에게 어디에나 있으면서 모든 삶에 다 연결이 된다. 이게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단어인데요. 간략하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이제 전기와 컴퓨터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디에나 컴퓨터가 있죠. 어디에나. 제 호주머니 안에도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컴퓨터죠. 엄청난, 과거에 비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할 만한 능력을 가진, 제가 아직 그런 젊은 청년 아닙니다만은 이 폰 하나로 가게에 가면 지갑 가져가지 않고 이걸로 계산하고, 식당 가서 먹고도 이걸로 계산하고, 지하철을 탈 때도 버스를 탄다 할 때도 이걸로 계산하고, 호주머니에 지갑이 없어도 주유소 기름을 넣고도 이걸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기사를 검색할 때 낯선 곳을 찾아갔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배가 고픈데 이 동네에 맛있는 집이 어디 있지? 뭘 먹을까? 그럼 또 치면 금방 나. 그래서 한 손가락만 한 번 더 누르면 그 집까지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딱 인도까지 해줘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게 이 컴퓨터죠. 사실 우리가 단순히 폰이라고만 하는데, 며칠 전에 이 카카오톡, 이 며칠간 다운과 카카오톡이 다운된 적이 있죠.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왜 이메일이 안 받습니까? 내가 안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다음에서 잠을 재워놓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네이버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야말로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말을 한 이 사람, 1988년도만 할지라도 이 정도의 세상이 올 줄은 몰랐죠. 누구도. 1988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는 해 아니었습니까?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 이 컴퓨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주 모든 곳에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비쿼터스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생소한 말, 뭐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말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유비큐에라고 하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동시에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편재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한 표현. 뭐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말과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 중에는 컴퓨터가 666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정확한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유비쿼터스 신앙 이렇게 단어를 붙여도 의미가 잘 통할 것 같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데 이 거룩하고 이 심오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로 표현하려니까 조금 거시기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얼마나 깔끔합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훨씬 은혜롭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이 조금 사실 말은 쉬운데 실제 삶에서는 그리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쉬운 말로 딱 바꾸면은요, 딱 한마디로 바꿀 수 있어요.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딱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제대로 믿자. 그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것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 교수님들은 쉬운 것도 되게 어렵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어려운 걸 쉽게 표현하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은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되게 복잡한 말을 지금 앞에 제가 뭐 얘기를 했는데 라틴어까지 얘기하고 한마디로 하면 뭐?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근데 제대로 믿는다라는 말이 간단한데 쉬운데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여러분들이요, 어떻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만큼 말은 쉬운데 실제가 어려운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제대로 믿는 신앙.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이게 바로 신앙인데, 이게 제대로 믿는 건데, 이게 유비쿼터스 신앙인데, 이게 어느 곳에나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아침에 제대로 된 신앙이 뭔지, 제대로 믿는 게 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며, 저도 여러분도 뭐 100% 온전히는 아니어야 할지라도 그만큼 근접해가는, 따라가는 그런 제대로 믿는 신앙,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대로 믿는다는 건요, 어려울 때 잘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들 때 더 잘 믿는 성도가 되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 살다 보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이 너무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고난당할 때, 그때 믿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잃어버린 믿음을 어떤 분은 또 오히려 되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많은 분들, 그 믿음을 되찾는 건 참 축복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면 그만 믿음을 잃어버려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안할 때도 믿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의 바로의 신하가 된 이 얘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대는 왕이 곧 신이었고 왕의 신상이 신이었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의 신상을 섬기는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여러 악기 소리가 나면 그 소리에 맞춰서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종교적 의식을 거절하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죠. 풀무불 속에.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용광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뜨거운 불이 아니고 용광로예요. 누가 그 앞에서 온몸이 저려서 어떻게 그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지요. 이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완강히 거부하고 마침내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한 신하에 의하여서 직접 왕 앞에 붙잡혀가고 국문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묻고서는 곧바로 이 젊은이들을 회유를 하죠. 15절에 이르기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회유와 압박을 함께합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가 전혀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믿는 믿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제대로 믿는 신앙이지 뭡니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순교도 하고 피도 흘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어디에나 우리 곁에,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비쿼터스 신앙, 제대로 믿는 신앙, 바로 그 모습이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지금 눈앞에 풀무불이 놓여 있습니다. 여차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될 운명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면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깨끗하고 괜찮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아재 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그 아재 개그 하렵니다. 삶이 뭐냐? 삶이 뭡니까? 삶이 뭐냐? 아주 심오한 인생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기차를 타고 인생을 삶이 뭘까? 근데 바로 그 기차 안에서 답을 찾았다잖아요.
삶은 계란 사세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 아, 삶은 계란이구나. 안 웃어도 됩니다. 워낙 옛날 아재 개그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조금 지금 대중의 상황에 조금 늦게 오는 분들 나중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뭐냐? 어떤 분은 삶은 계란이라고 그러고 또 어느 시장에만 삶은 돼지라고 또 붙여놨다 그래요. 근데 삶은 계란, 개그가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란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껍질도 얇고 속은 허물허물해서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깨집니다. 그런데 이 계란이 언제 단단해집니까? 뜨거운 열을 가해서 삶아졌을 때, 삶을 때에 이 계란이 딱딱해집니다. 웬만한 계란 머리에 쳐도 잘 안 깨질 만큼. 그죠? 인생은 바로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그 열을 받고 그 뜨거움 속에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 거지. 그 열을 받지 못하고 뜨거움 경험하지 못하면 허물허물 연약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죠. 연그러지려면, 단단해지려면 인생은 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단순한 개그가 아니죠. 믿음 또한 이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 더 강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연단이라는 말을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에 도키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뭔고 하니까요,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철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 다 걸러내고 순금을 뽑아내잖아요. 그렇게 불순물을 걸러내는 소위 재련한다 그래요. 그 단어가 바로 도키메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이룬다. 그런데 그 연단을 NIV 성경, 영어로 번역된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거 번역을 했나는 거기 기가 막힌 캐릭터리는 기질이라는 말이거든요. 기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서 어떤 성질, 기질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한다. 그런 모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원인, 어떤 모양, 어떤 종류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하지 않는 불순물을 걷어내고 더 순수하고 영적인 삶의 기질과 성향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믿는 신앙이 뭔가를 다시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일이 잘 될 때 더 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고난, 고통,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믿어야 되고 뿐만이 아니고 정말 일이 잘 풀릴 때, 잘 될 때 그때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잖아요. 다니엘서는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와야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 이들은 누군가 하니까 유다에서 붙잡혀온 포로들입니다. 포로.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 정말 행운아들, 물론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포로로 잡혀간 나라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이건을 과천시장, 의왕시장, 서울시장으로 임명받아서 그때는 투표가 아니고 왕이 임명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볼 때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잘된 일입니까? 정말 잘 풀린 사람이죠. 그야말로 로또 맞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주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 바로 이 본문에 있는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될 때 좋은 믿음 갖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이 신앙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살기 편해지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월급 200만 원 받을 때는 11조 꼬박꼬박 드리는 게 큰 문제 아니었는데 월급이 2천만 원 되면 11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더 감사해서 더 잘 드려야 되는데,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는 일도 없이 백수로 지낼 때는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 자존심 상해서 주의 일도 봉사도 못하고 숨어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일이 생기고 그 일이 정말 잘 되고 너무 잘 되면 바빠서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일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다 내려놓고 심지어 주일도 지키지를 못하고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기도도 헌신도 주일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일이 너무 안 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일이 잘 될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때 좋은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대구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떡볶이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어요. 주로 떡볶이는 젊은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줄을 어디 서서 막 30분, 1시간 기다려서 먹어요. 그 대단한 집이 영업시간 중에 문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주일날 문을 닫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30분 후까지 문 닫고 금요일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 문 닫고 금요 기도해야 하는 시간 문 닫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문을 일시 닫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예배 갑니다. 몇 시에 문 열겠습니다. 적어놓으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 주인 올 때까지 그 떡볶이 먹으려고. 누구냐면은 두 분, 그때 제가 알기로 두 분이 했는데 인근에 있는 교회 권사님 두 분이에요. 이 가게가 전국에서 아주 유명해져서 지점을 낼 정도로 아주 대단한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그 영업 시간만큼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사업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잖아요. 지금. 마음은 들고 싶어도 안 들겠지요. 네. 뭡니까? 주인의 신앙 주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양보 못해. 이건 내가 양보 못해. 먹으려면 기다려. 나 예배 드리고 와서 뭐 해줄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요. 수요일 저녁 잊어버립니다.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해요. 수요일에 저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금요일? 그건 안 가도 돼. 장사 열심히 해서 11주 많이 하는 게 낫지 뭘.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하지만 일이 잘 될 때에도 너무 안 될 때에도 제대로 믿는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근심 없다고 자랑할 정도로 평안하고 모든 일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잘 될 때, 이 순간이 그저 지나가고 나면 우리 믿음은 늘 어린아이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평안 중에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붙잡혀 살아가는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잘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그게 뭡니까? 소득이 없어도 잘 믿는 사람, 소득이 없는데도 더 잘 믿는 사람. 이 소득이라는 것은 물질적 소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소득이에요. 유익이에요. 본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차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질 판입니다. 왕이 지금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해, 아니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그때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본문 17절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지만 어찌 보면 신자라면, 진정한 믿음의 신자라면 이 정도 답은 해야지 100점짜리죠. 이게 100점짜리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100점에서만 머물지 마십시다. 이 세 친구는 그게 머무르지 않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키의 핵심이에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번역상에는 나와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게 제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빛나는 믿음입니다. 이게 황금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잘되고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항상 빛나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해타산적인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면 슬그머니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실 줄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무엇이 잘 안 되면 슬그머니 의기소침해지면서 주저앉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는 조건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부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되면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은 무조건적 믿음입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점 많이 있지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급히 건져 주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우리의 바람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입하시는 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풀무불 속에 던져서 타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몸부림치면서 외쳤는데 주님 아무 응답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한 분들이 순교당하는 순간순간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건져주시지 않으셨어요. 죽임 당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핍박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란듯이 짠 해결하셨더라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철저하고 냉혹하리라 만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자들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 순교자들의 신앙은 한결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에요. 무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뿌리친 요셉, 누명이 벗겨지고 무죄로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죄 없어요. 그렇지?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를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그 위치에서 요셉과 같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결국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안 계시나? 내가 헛믿었나? 이런 소리는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침묵하는 때가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앞길이 흔히 열리고 그렇게만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오늘날 대부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기대와 어긋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회의감에 빠지고 불평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그 정도 깊이라면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이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간절히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했지만 예수님은 그 절규에도 침묵하시는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 뒤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제대로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나를 탓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깊은 경륜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문명의 이기들만이 우리 생활을 움직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에 어디에나 계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평안과 아픔과 그리고 답답함까지도 아시면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를 지켜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고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제대로 믿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믿었던 건